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익숙한 비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익숙할 뿐이지 자주 들었다라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상당히 본문을 짜임새 있게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장이 시작되면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그 죄된 여인의 한 이야기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마치 8장 3절까지는 8장 4절부터 시작되는 그 뒤로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 단락단락이 나눠져 있는데요. 또 비유이기도 하고 또 사건이기도 하고 설명이기도 한 뒤로 이어지는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고 등불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 있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도 있고요. 그 뒤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까지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단 소개가 되고 있고요.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로 두루 다닐 때 그 마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했던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구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지금 한둘이 아닌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요. 근데 특별히 콕 집어가지고 누구와 같은 여자들이냐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그 다음에 뒤로 또 나오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설명이 깁니다. 왜 이렇게 기냐 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설명이 긴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단까지 명시해놨죠. 헤롯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청직입니다. 여기 청직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아마 재정을 맡은 집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 집사였던 것 같아요. 청직이. 그의 이름이 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라는 여인도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귀신이 나갔고요. 이 여인들 외에 다른 여인들도 바로 이런 경험들을 해서 또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삶의 문제들과 곤고함들이 해결되고 주님을 영접을 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와 느낌상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은 뒤에 씨 뿌리는 자에 붙어야 될지 앞에 기름을 부어서 눈물로 그걸 닦아내는 한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붙여버려야 될지 여러분 느낌상 한번 판단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본문을 확정 짓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가 붙어야 된다, 이건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된다 아니라 상당히 아주 귀교를 잘 부렸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앞에가 붙어도 문제가 없고요. 뒤로 가 연결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직 다 소개가 된 게 아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여인이 또 소개가 됩니다. 수산나라는 이름은요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백합. 그러니까 백합이라 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백합은 생긴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향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상당히 그 삶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향기를 드러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참 여성다우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본을 너무 잘 보여준 여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이 여인들을 소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앞에 기름 부은 여자로부터 시작이 돼서 병고침 받은 여자들, 귀신이 쫓겨냄을 당한
귀신 사로잡혀 있다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당한 여인들, 그 다음에 당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이 여성들이 바로 누구들이냐면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 이들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삶에서 그 증거를, 예수 믿는 증거와 말하자면 티를 제대로 냈던 사람들인 거죠. 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티가 난 거예요. 그렇게 향기가 나듯 그렇게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잘 보십시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특징이죠.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앞에 나와 있는 자기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이 여러 여인들은 앞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부류이기도 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도 그럴 것이 단락을 구분짓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뒤로 이어지는데, 이 여인들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를 뒤에서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하고 씨 비유는 뭔 상관이 있는 건가? 없는 듯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여인들이 앞에 자기의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께 부어서 그 자신을, 믿음을, 그 삶을 그냥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여기 소개된 여인들도 자기들의 소유로, 마치 향유를 열듯 자기들의 소유를 부어서 섬겼던 기름 부은 여인과 동일선상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삶이 곤고함으로부터, 소외된 것으로부터, 외면당함으로부터, 여자들인 것으로부터, 귀신 들린 여자, 병 들린 여자요, 소외되는 여자들이요. 그 당시에는 존재의 없음의 대표적인 대상들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열듯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유로 섬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 본문에서는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삶으로 정확하게 경험한 이 여인들은 하라 말아라의 이야기가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소유로 그 향유를 열었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섬긴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고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그 여인들의 이야기와 그 한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 뒤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잘 보시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4절부터 15절까지 비유를 8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비유를 9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를 들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은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땅이에요. 길가는요, 아예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뭐합니까?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듣고 있다가 퉁퉁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선 뭐 각종 잣대와 자기 기준과 판단과 근거로 앉아가지고 씨가 뿌려지면 그것을 툭툭 쳐내는 거죠. 그게 이제 길가인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아예 듣질 않는 거에 튀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씨는 똑같습니다. 뿌려지는 씨는 차등이 없어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 없고요. 좋은 씨앗, 좋은 씨라고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 하면 밭이 다른 거죠. 씨가 떨어진 상태, 컨디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씨 맞아요. 그건 하나예요. 근데 각각 다른 밭에 뿌려집니다. 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판단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무슨 오류가 생깁니까? 좋은 씨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지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그걸 어떤 다른 이유나 다른 근거를 갖다 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요, 앉아가지고 저가 씨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길가입니다. 길가에 앉아가지고 짝대기 하나 들고 씨가 뚝 떨어지고 툭툭 치면서 앉아 있는 거죠. 자, 그게 길가입니다. 바위는요, 순간적으로는 반짝해요. 예, 많이 봤어요. 와우, 말씀 기가 막힙니다. 금방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좀 깊이 박히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시련이라는 거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바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간데 없고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면서 돌아가 버리죠. 그게 바위예요. 참 얼마나 참 힘든 일인지요. 그런데 가시떨기밭은요, 내려져서 뿌려져서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두려운 이야기도. 가시떨기밭에는요, 씨도 뿌리를 내리는데 다른 것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예 튕겨져 나가거나 금세 타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뿌리가 내려갔는데 이 뿌리 옆에 또 다른 뿌리가 깊게 또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염려와 근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말씀은 말씀대로 받는답시고 받는데 다른 게 또 파고 들어와가지고 인간적인 관계, 세상적인 것, 자기 판단, 자기 철학, 자기 생각들, 자기 신앙의 경험들, 노하우들 40년, 50년 된 자기 가정 이야기,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몇 대를 믿었고 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시떨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도 깊게 내려가는데 가시떨기의 뿌리도 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교회도 오는데 맞아요. 아닌 것들도 역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시떨기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게 아직 제거되지 않으면서도 은혜는 충만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라고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말씀과 은혜를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바뀌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제가 깨달았어요. 안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의 뿌리가 같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가시떨기의 뿌리가 워낙에 척박한 데다가 워낙에 강력해서 그 제대로 된 씨의 뿌리를 나중에 그 밑에서요,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갉아먹으면서 위에까지 다 점령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가시떨기의 차이예요. 이제 그렇게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이라는 건요, 여기서 설명하죠. 좋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이야기로 하고 있네요. 마음. 좋은 마음. 제대로 받고 제대로 듣는 것.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받았다, 기쁘게 받았다, 즐겁게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다 좋지만 정확하게 좋은 마음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마음의 이야기고 말씀을 받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니까 듣는 마음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요 비유가 앞에 나와 있는 여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적용하세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 이야기와도 연결이 된다 그랬고, 뒤에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내일 새벽 이야기지만 뭐 비밀스럽게 내일 새벽까지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만들거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밀당을 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과도 연결이 되고요. 앞에 있는 것 뭐예요? 좋은 마음, 듣는 마음. 앞에 소개된 그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 아닙니까? 인생은요, 다 헐고 헤어진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좋은 마음,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헤어진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은 잘 기경이 되었던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걸 받고 그걸 심고 그걸 뿌리 내리고 그걸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 향유를 붓고 소유를 붓게 된 여인들, 그들이 좋은 마음의 대명사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제대로 된 적용을 앞에 있는 여인들과 향유를 부은 여인들로 확인하세요. 아, 그들이 그런 존재였구나. 좋은 마음을 가졌던 존재들이구나.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부의 좋은 마음은요,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뒤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건 내일 새벽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등경 위에 두었는데 18절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여기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내 진짜 동생은, 내 어머니는, 내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뒤에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는요, 보십시오. 모두 예수님의 꾸짖음과 말씀을 듣고 조용하고 순종합니까? 심지어 이 물결과 바람도요,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그걸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요, 이게 어제 저녁이요, 그제 저녁, 하루 종일, 이틀,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누가의 그 기지, 그 누가의 그 정확한 판단력과 그 구분, 말씀의 예리함, 너무너무 은혜스러움. 이게 몸이 떨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앞에 소개된 여인들과 그 뒤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요. 좋은 마음, 좋은 밭,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치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새벽에 계속 그 듣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각각의 다른 독립된 이야기들로 통일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일 새벽에 얘기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좋은 마음, 그 말씀을 듣는 마음, 좋은 밭, 이것이 구약 성경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솔로몬 그 전도서, 잠언서, 듣는 마음 진짜 지혜, 바로 이 여인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여인들이었고 듣는 마음을 가진 여인들, 좋은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실을 맺었고 교회 역사에도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결실을 맺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열매라는 증거예요. 아예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나와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라고 직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만 정말 마음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여인들처럼 그 좋은 밭, 좋은 마음, 듣는 마음,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결실을 맺고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듯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소유인 귀한 향유와 옥합으로 마음껏 교회와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부어드리고 닦아드려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